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마다 열리는 초교파 청년 부흥 집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4천여 명의 기독 청년들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인근 도로인 아펜젤러길을 명예도로로 지정했습니다. 감신대는 아펜젤러길 명예도로와 기존 감신대 순례길을 연계해 신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역사를 거울 삼아 교회의 역사와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돕는 책, 거꾸로 읽는 교회사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CBS 뉴스를 맡게 된 송인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초교파 청년 부흥 집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삶의 다양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던 현장,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중한 토요일 오후 시간 4천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치열한 경쟁 속에 분투하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 기도에 집중하며 다시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의 올해 주제는 Keep Moving Forward.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다양한 유혹들이 기독 청년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전진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능력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자.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쳐야 된다.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용기를 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이어진 집회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청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공연, 말씀과 비전 선포 등 다채로운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영훈 목사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좌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감내해 나갈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과거에 나를 괴롭힌 상처들을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벗어버리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 다음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 결혼, 주거 등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지만 신앙의 눈으로 삶을 재해석해 나가겠다며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긴 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며 항상 감사해야 할 거예요. 앞으로 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즘에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약간 좀 안 좋은 약간 결과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가지고 그런 거에 약간 좀 방황할 때가 많았었는데 진짜 이 성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 싶다. 내가 실패했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측은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패배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회가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열정, 의지 이것이 신앙의 힘으로 회복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넉넉히 다 이겨내고 위대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측은 더 나아가 청년들이 개인의 신앙 회복을 넘어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를 향한 부흥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백석대학교와 태국 치앙라이시가 교육과 기술, 예술, 문화 분야의 실질적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과 교수진 교류, 장학 프로그램, AI 기반 교육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석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과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봉사단은 오늘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4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기도 성회와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유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 개 단체는 다음 달 3일과 8일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산불 피해 교회 목회자 150여 가정을 초청해 트라우마 치유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트라우마 치유 워크숍에는 연세대 권수영 교수와 한교봉, 김상만 심리지원센터장 등이 강사로 나서 산불 피해를 입은 목회자 부부들의 심리치료를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국내 선교 140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 신학대학교 인근 도로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신앙유산을 기념하는 아펜젤러 길로 지정됐습니다. 관할구청인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4월 연세대 앞을 언더우드 길로 지정한 데 이어 감신대 주변 도로를 아펜젤러 길로 지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선구자이자 복음화의 기틀을 다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조선에 들어와 1902년 44세로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서양식 교육의 시초인 배제학당과 감리교 신학당 설립, 한글 성서 번역과 출판, 의료 사업 등을 펼쳐 조선의 근대화는 물론 우리나라 복음화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가 지난 4월 언더우드 길 지정에 이어 추가로 아펜젤러 길을 명예도로로 지정했습니다. 명예도로 지정식은 비가 내리는 관계로 감신대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교육과 한국 사회를 위한 그 계몽, 그다음에 헌신이 결국 3.1운동을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한국이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가 특히 민족대표 33인 중에 7명이 저희 감신을 졸업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성원 교양구청장님과 또 구 직원 선생님들의 그 역사 인식과 또 지역사회를 위한 배려로 이런 뜻깊은 선물을 주신 거 감사드리며, 이 길에 새겨진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고귀한 신앙과 헌신, 그리고 한국을 향한 깊은 사랑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 거리를 다니는 우리 주민들도 또 시민들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펜젤러 길은 기존 감신대 순례길과 함께 선교의 출발점이 됐던 상징적인 장소로 교육적 의미가 큽니다. 아펜젤러 길은 감신대 정문을 기준으로 이곳 통일로 방향으로 109m, 독립문 방향으로 560m가 명예도로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명예도로로 지정된 아펜젤러 길은 선교 초기 장로교단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조선 복음화를 위한 선교 비전이 싹튼 길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1888년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같이 3월 달에 평양을 올라갑니다. 그 감에서 뭘 했느냐, 한국 선교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예양협정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구역을 나눠서 선교를 잘하자. 그리고 한국의 근대 교육과 한국 복음화를 정말 기독교 문명 농록 관점에서 진행하자. 감신대는 이번에 지정된 아펜젤러 길 명예도로와 기존 감신대 순례길을 연계해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호남신대 최상도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최상도 교수는 선출 직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총회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도 목사는 올해 9월 개최하는 제110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뒤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라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 교회를 다시 보는 책, 거꾸로 읽는 교회사가 출간됐습니다. 미디어, 대중문화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소비되고 해석되는지 살펴보는 책도 새로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리와 신학 형성의 역사를 넘어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존재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책은 성경 번역의 역사, 유럽 혁명의 역사, 종교의 주술성, 공교회성 등 20개의 사건과 주제를 선정해 각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서술합니다. 사회라는 거울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불편한 교회 현실을 직시하고 고민하는 것, 그 또한 교회의 미래로 가는 몸부림의 하나이며 교회의 현재의 역사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대중문화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인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최근 OTT를 통해 많은 영상이 제작되면서 그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상징되고 소비되는지 살펴봅니다. 저자는 기독교가 현대문화의 영향력에 빠져들게 된 원인이 사유의 능력을 잃은 채 정보의 소비자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일침하면서 교회의 미디어 해석 능력의 회복과 기독교적 영상 제작의 접근을 당부합니다. 사회 약자들의 이웃, 친구가 되어준 성공회 신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사역을 위해 함께 걷는 길벗회를 설립하고 도시 빈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소 재물포 밥집도 운영해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에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록해 주어야겠다. 그들의 삶을 책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숙인, 도시빈민 사역 이야기를 비롯해 결혼과 사별 등 개인사, 그리고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성찰을 담아냅니다.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꾼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순례입니다. 한국 선교가 본격화되기 전 한글 성경 번역에 나섰던 로스 선교사와 이수정을 시작으로 이 땅의 하늘의 미랄이 된 헨리 데이비스와 데르리어 선교에 나선 로제타 홀 등 선교사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인천 월드 휴먼 브릿지와 논현 고잔동이 함께 공동체를 위한 마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KWMA는 목회 돌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인천 월드 휴먼 브릿지와 논현 고잔동이 함께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공동체 유대를 다지기 위한 마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성,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로 시작한 저희 마을 축제가 이제는 생명을 아끼는 일,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 그리고 한 생명이 사그라지는 일을 막는 자살 예방까지 올해 저희의 관심을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음식 바자회, 플리마켓이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의 모든 수익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연합회가 장로 부부 영성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수련회엔 23개 지방 600여 명의 장로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부산 KWMA가 리커넥트 앤 그로우 센터와 함께 목회적 돌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또 지치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또 그런 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트라우마 전문가인 유상훈 목사와 임상목회 교육 분야의 권위자인 더그 디킨스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디킨스 교수는 목회적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려운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돕는 행동은 복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